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봉독합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만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주님을 잘 믿고 간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환경과 또 사람들과 또 질병과 수많은 인생의 돌부리들,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길을 어떤 데는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도 원망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가족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그 귀한 목적대로 아브라함을 옆에서 지키시고 도우시면서 가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아브라함은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았어요. 불안하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 삶도 발전이 없고 또 자녀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까요? 말씀을 붙잡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여러 구절 많은 분량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단을 쌓은 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이고 아브라함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시려는 응답의 축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사람과 우리 이 땅의 모든 시간들과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믿음을 따라갔고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간 그런 말씀 중에 우리 올 한 해에 우리 선곡계 성도들의 신앙의 그 표어의 구절도 있죠.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의 2절 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또 그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 하란에 살았습니다. 하란은 그때에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교육 환경도 좋고 문화적으로 누릴 수도 있고 특별히 자녀를 교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교육 도시였습니다. 뭐 초등학교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도 품고 있고 대학도 품고 있고 그러한 정말 아브라함과 사는 그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가 하란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 때 배운 문명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의 문명이 거기서 이렇게 출발할 정도. 햇빛이 내리쬐고 그리고 정말 거친 바람이 또 불어오는 곳이에요.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물론 친구가 이웃이 또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앞에 돌뿌리가 있든지 쓴뿌리가 있든지 우리 앞에 막고 있는 환경과 사람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75세예요, 여러분. 75세면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나이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노후도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란을 떠나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너는 떠나라. 그냥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손이 떨렸을까요? 안 떨렸을까요?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사라를 쳐다보면서 여보 도대체 어디로 가라시는 말씀이 어디로? 둘이 막 전전긍긍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비도요 정확한 목적지를 쳐야 내비가 안내합니다. 그렇잖아요.
내비도 그냥 켜놓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목적지를 치면 우리가 내비를 따라가는 거지만 목적지를 안 치면 내비가 우리를 따라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환경도 따라오는 것이고요, 사람도 따라오는 것이고, 물질도 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니까 우리의 인생에 방황이 오는 것이, 어떤 낙심도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낙심한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낙심이 있어요? 없죠. 내가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누구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또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상처받고 낙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요? 지금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어떤 분은 24시간 큰 뉴스에 그냥 그것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거기에서 소망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건데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큰 민족을 이루고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복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왜 복이 되라고 하셨는지 잘 여러분이 묵상하신 다음에 어떤 곳을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으로서 담대하게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된다는 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복이 된 자를 통해서 이 길이 길이구나, 이곳이 사랑의 길이구나, 이곳이 정말 내 참 길이구나. 그렇게 사실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 복은 하나님 자신 자체가 하나님 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로 복을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그 마음을 쓰시는지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75세예요. 모든 걸 다 안정되게 이룬 사람, 이제는 편안히 이룬 것 가지고 쉴 때예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떤 하나님이 잔인한 분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도 아프실 거예요. 왜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아브람과 사라가 가족을 데리고 양과 노비를 이끌고 사막을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9절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어떠한 상황,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한번 찬양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대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은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여러분은 그래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복이 될지라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러시면서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 사랑을 잊고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다 24시간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 주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 거는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제3자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발권 부르심대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시지만 이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더디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떠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실 거다. 내가 쓰러질 때도 보고 계시고 기뻐할 때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찾는 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구하시고 붙드시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마다 그만의 단을 쌓았어요. 기억하려고. 여러분들도 이 예배 시간 하나하나가 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해서 부르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인간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떠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쭉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만나주시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않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 또 하나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를 먹은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가 양을 치다가 불 붙는 나무 떨기,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불이 이상한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나올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집트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모세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은 나이도 많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의 홍해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역사예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내시려고 홍해를 연 것이 아니라 모세 때문에 사실 여신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걸 감당하라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갈 길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 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의 갈 길이 분명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이 모세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강물이 너무 넘쳤잖아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화가 나고 그 건널 수 없는 그런 자연 앞에서 너무 연약함을 느끼니까 돌멩이를 탁 그냥 그 요단강에 던지면서 어떻게 건너지 고민하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강 건너 저 언덕 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라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단강이 이렇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발로 밟는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요단강에 한 발 디드라 그랬어요. 아직 물이 출렁이는데 요단강에 한 발 딛습니다. 그냥 디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열려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잘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자굴을 사실 선택한 겁니다. 사자굴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잖아요. 기도했다고, 하나님 섬겼다고. 근데 그 왕이 다니엘을 아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그냥 걱정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니엘의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지키셨거든요. 그 왕이 너무 그냥 기뻐서 안심해가지고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왕은 다니엘이 걱정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고 계셨던 거예요. 사자가, 어떤 성경 해석에 보니까 사자가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안 잡아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든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위험의 어둠의 입을 막으셨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위험과 사자와 같은 세상의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을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이 업무에 너무 시달렸어요.
큰 프로젝트를 그 팀이 맡게 되었거든요. 이 냉동 전기, 이 냉동 가스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너무 많은 그런 이제 회사들이 많고 경쟁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어떤 큰 프로젝트 하나가 회사를 좌우하는 그런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그냥 뭐 밤을 새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 안 되니까 그 팀이 늘 긴장하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출근하면은 그냥 그 문제에 매달렸어요. 근데 우리 그 성도님이요, 성도님 한 분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가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것은 한가한 것이죠. 그때 그 팀장이 야, 이 중요한 때에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늘의 방법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내가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거짓말처럼 이 문제가 잘 해결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팀장이 나중에 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가 등록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그 말 한마디가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책임자였으니까 그게 나에게 복음이었다. 그래서 난 그때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한 미소로 만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를 반드시 영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란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처음엔 인간적인 눈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다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위해서 그를 쓰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란을 떠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사실 예배를 할 수 없고 기도를 할 수 없고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때가 가장 위태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곳에서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행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특별히 사순절에 여러분이 한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선택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러면 떠나라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모세를 보더라도, 그리고 에스더를 보더라도 좋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올 때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 남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이름을 남기려고 하죠. 우리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해서, 특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순절에 더 힘있게 또 주님과 함께 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